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제일 큰 자랑거리 하나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물건도 괜찮고요. 또는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되면 자녀 자랑,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하지만요. 어쨌든 손주 자랑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내가 이런 이력이 있고 경력이 있다, 그것도 좋아요. 하여간 여러분이 제일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한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그 자랑거리가 여러분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간문이 신약에 13개가 있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13개의 편지들은 바울이 살던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 편지를 쓴다 그럴 때 그 대략의 형식이 있습니다. 대개가 그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와 문화권 안에서 기록이 된 거니까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아주 유달리 독특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에는 보면 인사말을 쓰자마자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표현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경고하고 또 질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그 복음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 다른 어떤 것을 나의 공로로 삼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그토록 강력하게 책망한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편지에 아주 특별하고 이건 참 멋진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때 당시야 다 손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특별히 큰 글씨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큰 글씨를 쓸까요? 당연하죠.
강조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육체를 자랑하지 마라. 육체의 모양 가지고 구원받고 육체의 모양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다. 이 내용을 큰 글씨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이 배경을 알면 더 감동이 다가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쓰지 않았어요. 바울이 말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마치 옆에 사람이 있는 듯이 얘기하듯이 하면 옆에서 쓰는 사람이 대피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대신 써주는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더디오라는, 말하자면 대필가 또는 서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편지도 바울이 처음부터 쓴 게 아니고요. 어떤 서기관이 쭉 썼을 거예요. 바울은 막 흥분하면서 열정적으로 토로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특별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대피라는 사람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여보시오, 잠깐, 요거는 내가 직접 좀 써야겠소. 그러면서 바울이 큰 글씨로 자기가 쓰는 거예요. 중요하지요?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면 그러면 신앙이 병듭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신앙이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게 교묘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 무엇냐고 제가 아까 물어봤죠. 사람이 당연히 자식 자랑할 수 있죠. 손주가 자랑거리여야지. 그러면 손주가 부끄러워서 되겠어요? 내가 걸어온 인생 그 여정에서 내가 이런 점은 고맙다.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지요. 그런데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자랑거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좁혀보면 그러면 명백해지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볼게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입니까? 내 삶에 있는 자랑거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일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다고 하는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의 신체에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흉터라든지 보통 사람들 그런 거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그 당시에 바울이 몸 이런 말을 쓸 때는 직접적으로 신체만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정신과 영혼, 거기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아주 강한 각인이 새겨져 있다는 것일까요? 저는 늘 십자가를 제가 목에 걸고 다닙니다. 목회자 중에서 또 그리스도인 중에서 십자가 걸고 다니는 사람 꽤 있죠. 또 여성들이야 이제 폐물로 십자가 걸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걸고 다니는 이 십자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그리고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땐 이거를 거는 게 매뉴얼입니다. 이거를 말씀 삶 십자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10년 전에 성전을 짓고 입당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후배 목사님 중에서 이성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학부를 나오고 또 저희 교단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공회 대학교에서 예술사, 건축사도 공부한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제가 그 이성원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목사, 기독교 역사에는 수도 없이 많은 형태의 십자가가 있잖아. 그런데 한번 특이하게 십자가 한번 디자인해 보시게. 그래서 그 이성원 목사님이 이런 아주 좀 특이한 모양으로 십자가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왔어요. 나무도 이성원 목사가 만들어 갖고 온 그대로가 바로 요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들여다보고 묵상하면서 의미 부여를 제가 했어요. 자, 이 십자가 뒷면을 보면 위에 올라오는 거를 제가 이렇게 가리면요. 그러면 T자형이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한복, 옷이 대개다 이렇게 생겼지만 하여튼 우리네 한복, 우리네 옷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물찌개 뒷판일 수 있습니다. 양쪽에 물통을 달면 물찌개죠. 저도 어렸을 때 물찌개 접은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집 그러면 대략 그냥 이거를 지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집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의식주. 그래서 이 뒷판은 우리네 한반도에서 우리네 한국 사람들이 살아오는 삶의 현장, 의식주가 사람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네 삶의 현장. 그리고 거기에 세로 막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거는 말씀과 기도, 곧 말씀 묵상입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말씀이 삶이 된다.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대로 산다.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삶은 영어로 life지요. 둘 다 L자로 시작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잘 보면 여기 L자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옆에 이게 L자가 두 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로고스 라이프, 말씀이 삶이 된다. 말씀, 삶, 십자가, 로고스 라이프 크로스. 저는 제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겠지만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여정을 걸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이런 거를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몸에 있는, 제 삶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십자가는 저는 늘 걸고 다녀서 예전에 제가 이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지 의식도 사실은 못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걸고 다니는 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된 상징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저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살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점이 자꾸 약해지는 듯 보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보람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 바울 사도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